오늘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 5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현대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나눠봤습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것,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정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현대의 성경, 그것은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받게 하신 이유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케 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4절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 즉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오늘 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게 사람의 지혜로 이해를 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또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대로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바꿔서 뒤집어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저 우리가 구원 교리를 믿고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리를 믿고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오해할 자들이 많을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이 원인과 결과라는
구두로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에 보면 3절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4절의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가한 후에 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것은 이라는 말로, 그리고 또 쉬운 말 성경은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3절의 결과, 3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4절의 사건은 그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로서 믿는 우리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뤄 놓으신 율법의 요구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됐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믿음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진정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을 좇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이성으로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 가시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현대로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숨을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성령님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이죠.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육체 욕심은 한순간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됐습니까? 아니죠. 육체가 헐그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과 함께 또 어떤 소욕이 생겼죠?
바로 성령님의 소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원함,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둘이 늘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쉬운 성경,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불신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한 가지 욕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듭나고 나면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욕망,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지를 가지고 드렸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해야 할 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또 물리쳐야 할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는 생각 안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다.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이 샘혈로 나온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는 수많은 증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으면서 그들의 조상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를 불러내시죠. 그를 불러내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은 어떤 마음에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니 내가 기르고 키운 이 종이, 나의 사랑하는 이 종이 내 재산을 상속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뭐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생각 바꿔. 그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뭘 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이 수많은 별들이 보이니 내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게 붙잡아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이건 그 전의 사건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전의 사건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까지 와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10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은 땅을 보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난공불락이 서 있는 걸 보았고 그 땅에 정말 장대한 안악자손 같은 거인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약속의 땅을 취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모세의 시편을 보면 그 당시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 이 갈렙은 벌써 무덤에 들어가도 뭐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악자손을 보고 장대한 거인을 보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4대 만에 지금 바로의 근사에서 평생 살고 있던 이 노예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열정장군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되었습니다. 열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 여기고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말한 그대로 그들 모두는 광야에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수아, 특히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그 노인이었지만 젊었을 때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의 것을 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제 장차 하늘과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 죽을 몸도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느 날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도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안악덕 자손 같은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결코 죄를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저런 문제, 이 세상의 일들, 이것에 붙잡혀 사는 것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달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생각 들을 수 있죠. 왜? 우리 아직 연약한데 연약해서 세상 일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다시 마음을 바꾸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일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 우리 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잠언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이 있죠.
또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의욕도 없고 또 마음에 평안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제된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고 마신 일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돈 버는 거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이렇게 습관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즉 늘 습관을 따라 악한 생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며 살았던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밭을 사고 팔고 이런 비즈니스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돈 버는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비즈니스 하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런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을 스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냐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원리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아, 주님 왜 내 삶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습관을 따라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이 꼭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었죠.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구원하기로 계획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 그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그 부정적인 일을 우리에게 끌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편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신 후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우리 매일 이 루틴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제게 가르치신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날 주신 말씀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성령님께 물어봤죠. 성령님 제 안에 교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랍게도 말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틈틈이 일을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 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TV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동료들과 세상 이야기 나누지 않고 늘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30년 이상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계신 것을 저는 30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즉 우리의 삶이 생기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는 일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100% 영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습관을 따라 경건을 훈련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 일이 우리 생존과 결부된 심각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또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쉬운 말씀경,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 안에서 못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9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생명 없이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생명 없는 쭉정이들이 많겠습니까? 생명 없는 쭉정이들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분명히 성령이 내자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여전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사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와서 경건을 훈련해야죠.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야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이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태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데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 장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의 우리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지금도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감사한 데는 뭔가, 그것은 이제 죽을 몸까지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늙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이렇게 몸의 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있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거룩한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구원받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것,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 이 죽을 육체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게 먼저 이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나는 습관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도전해봤습니다. 내 삶은 지금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지 아니면 활기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한 도전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 성령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매번 실패했다면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정하고 일어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